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기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구한말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또한 6.25 동란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198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우리 교회는 40 부흥을 하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많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통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계에 대한 통계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거의 다 극복한 것 같습니다. 쉬고 있던 성도들도 다시 나오고 있고 신앙의 회복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곳은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믿음이 다 완성되지 못한 자녀들, 또한 교회 학교는 코로나 가운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어른들이 적어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출애굽하였을까요? 만일 이것을 위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출애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복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복을 받는 여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을 용기 있게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힘든 시기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입니다. 사방년에 깊은 암흑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이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가 뛰어남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말씀 가운데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3명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12아들들은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내려왔던 그 자손의 숫자가 74명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200만 명이면요, 당시에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힘이 세지자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혹시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서 이집트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를 줄이고 힘을 빼고 그들의 신분에서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시키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뭘 하냐면 큰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히브리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다 부역으로 동원을 합니다. 람셋과 비돔이라는 큰 성을 짓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건축 현장에 히브리인들이 부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현장에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힘을 쓰는 남자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산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방법도 통하지 않자 최후로 가장 악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가 나일강 하면요, 그냥 큰 강을 떠올립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집트 사람에게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풍요와 두려움의
신으로 숭배받던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버리라는 것은요, 나일강의 신인 하피에게 제물로 히브리 아이들을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남자아이를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의 신인 여호와는 너희 백성도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큰 경사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슬퍼했습니다. 몇몇은 숨겨보려고도 했지만 이집트 병사들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다 집으로 들이닥쳐서 만일 남자아이를 숨긴 것이 발각되면 그 집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히브리 레위인이었던 아브람과 요게벳의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아이 때문에 가족 모두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버리시겠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요게벳은 차마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기고 키우게 됩니다. 근데 왜 키웠을까요? 그냥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서 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잘생긴 것을 보고 이 히브리어는요 라키토브인데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좋다, 기쁘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키토브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라키토브입니다. 즉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봤는데요, 그냥 외모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게벳이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 아들을 통해서 요게벳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기로 마음 먹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과 온 가정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 너무 커져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요게벳이 엄마의 힘으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일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태어났을 때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시의 방수제인 이 역청을 골고루 칠하여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내려놓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나일강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요게벳은 나일강의 신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겪어야 되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벳과 같이 이 일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용기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요게벳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갈대는 고대 이집트의 종인 파피루스의 이 재료가 쓰이는 강가에 있는 갈대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테바. 이 단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테바는 구약 성경에 단 두 곳에만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바로 이 테바예요. 그 다음에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테바가 쓰입니다. 요게벳은 연약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를 가장 안전한 방주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아의 테바, 노아의 방주가 물 가운데, 물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한 방주였다면 요게벳의 테바, 갈대 상자는 모세를 구원할 방주요, 요게벳의 연약한 갈대 상자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구해주는 것이 좋은 방주를 만드는 것일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방주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가라앉지 모르는 그런 갈대 상자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세상의 방주가 아닌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의 자녀를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 학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토막이 더 났는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는 곳입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적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이제 세워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동신교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를 구한 누이 미리암과 같은 끈질긴 믿음과 용기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잖아요.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이제 나일강을 떠내려 갑니다. 나일강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나일강의 파도와 나일강에 사는 악어입니다. 지금은 나일강에 악어가 없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나일강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악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나일강은 바다 같은 큰 강입니다. 그곳에 있는 파도는요, 엄청난 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아서 나일강에 들어오는 생명체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갈대상자는 높은 파도와 악어가 있는 강에 떠내려 갑니다. 그때 그 갈대상자를 떠나가는 한 아이가 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떠내려가는 갈대상자를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갈대상자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장소 근처에 걸리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성경에서는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공주의 신분이면 왕궁에서 목욕을 하지 강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 공주는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있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일강의 신에 제사를 드리는 공주의 눈에 갈대상자가 들어옵니다. 갈대상자를 가져와 열어보니 그 안에 준수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공주는 한눈에 히브리 남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들어 품 안에 안아봅니다. 6절 말씀, 열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울자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울 때 바로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울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울 때 시작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 앞에 용기 있게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기서 유모의 젖은 단순한 젖이 아니죠. 어머니의 젖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어머니의 희생의 젖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한 믿음의 젖입니다. 모세가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의 희생의 젖과 그 바로 믿음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의 젖이요, 믿음의 젖이요, 눈물의 젖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믿음과 눈물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한 민족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암은 악어들이 득실되는 나일강에서 자신의 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공주가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기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주 앞으로 달려갑니다. 공주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동생을 위해서 공주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미리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자신의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끈기 있는 믿음, 지혜로 모세는 물속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모세의 이름을 모세,
이 히브리어로, 이 이집트어로 모시스라고 지었을까요? 모세 이름의 뜻이 무언가요? 물에서 건졌다. 이 물이 무엇을 나타냈죠? 바로 나일강의 신인 아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을 물리치고 모세를 구원내셨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용기를 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의 파도와 악어떼 같은 사탄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갔던 미리암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미리암과 같이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 악어의 밥이 되지 않도록 히브리 남자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이죠?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 바로 왕입니다.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의 명령을 어겨야 됩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 수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3500년 전 이집트입니다. 이 파라오는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신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태양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신의 명령을 어기면 공주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바로의 공주의 용기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게 하시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땅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방 공주가 용기를 내어 히브리인 모세를 살린 것 같이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우리 찬양을 영상과 함께 우리 마음으로 또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용기 주시며 우리의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갈대 상자 되어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방주 되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이 광야 땅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 믿음의 갈대 상자 되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